우리는 이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세상이 생겨나고 사람들이 만들어졌는가 하는 사실을 성경의 설명으로 이해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뜻밖에도 인류가 죄를 짓는 바람에 타락하여 이제 그 비극적인 운명을 지게 되었고, 죄인이 된 인간들이 어떻게 심판을 자초하여 자멸의 길로 걷고 있는가를 가인의 살인에서나 또 노아 홍수에서나 바벨탑의 그 분열에서나 확인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 구원의 방도가 없는 인류를 은혜와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이제 구원하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일을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심판자이시며 우주와 역사의 유일한 주인이시며 전능하신 분임을 배워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냐 하는 것은 그 속성과 인격의 차원에서는 이제 이 아브라함을 세워 구원을 베푸시는 이 장면에서 비로소 소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창세기 15장과 17장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하나님의 거듭되는 은혜의 인내하심, 오래 참으심,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이 설명하려 하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들이 가져야 하는 그 신앙의 본질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이제 비로소 등장하는 셈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자연인이 가지는 종교심과 신에 대한 그 이해는 굉장히 인간 본성적 상상에 굽어 있어서, 예를 들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같이 신은 능력을 가졌을 때 온전한 인격을 갖지 못한 자들로 자주 등장하고, 우리 스스로들도 그리스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곳에 있는 신들이든지 다 인간이 만든 신들은 그 인격적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우리 인간의 상상물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편협하고 부족한 관계로 우리가 그리는 신도 우리의 생각의 오염도를 따라 오염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모든 자연인들이 가지는 신에 대한 그 입장, 그 태도는 일단 신을 노하지 않게 구슬러야 한다 하는 것이 기본 그 편견이지 않나 싶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 신자들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때 불러놓고 그 마음에 따뜻함과 자신감을 가지는 분보다는 그 얼른 용무를 끝내고 나가야지 하는 쪽이 아무래도 우세한 듯 싶습니다. 제가 어려서 어려웠던, 무서웠던 우리 아버님하고 만나기 싫어서 식사를 빨리 하는 습관을 붙이는 바람에, 왜냐하면 그 시간만 피하면 서로 얼굴 볼 일이 없었기 때문에 식사를 2분 20초 뭐 이렇게 끝내서 뭐라고 꾸중을 하셔도 끝을 내기 전에 후닥닥 일어나는 그런 이미지하고 이상하게 하나님 아버지가 많이 겹쳐 있는 것에 대해서 놀라곤 합니다. 저희 집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은 딸의 요구에 무엇이든지 응하는 분이어서 저희 집사람은 매일 새벽 기도를 언제나 일착으로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먼저 일르러 오십니다. 굉장한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은 아무래도 좀 적겠죠. 저같이 느끼는 사람이 더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이유가 있죠. 우리는 어차피 종교란 일반적인 윤리와 도덕보다 더 높은 것을 요구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아니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런 높은 윤리와 도덕을 상회하는 종교성을 요구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늘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그 부족함이 벌이라는 것과 이렇게 뗄 수 없게 우리의 그 생각을 가장 크게 영향을 주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창세기 18장과 19장에 걸쳐서 나오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오신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만나서 대화하는 과정을 보시면 이건 분명히 할아버지와 손주가 만나서 하는 가장 다정한 장면으로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두려움이나 세상적인 어떤 일반적인 규칙이나 법을 적용할 수 없는 무슨 얘기든지 다 할 수 있고 용납되고 그리고 설득하고 타협하는 가장 아름다운 그 인격과 인격 사이의 애정과 신뢰의 이 장면을 보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말하자면 하나님에 관한 이해에 이게 표준이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두려움의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냐 이런 문제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됐다기보다 그런 면이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두려운 거룩하신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 본질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따져야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란 결국 관념에 관한 싸움이 아니고 이상의 싸움이 아니고 이 인격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계이거든요. 이 분에 대한 이해와 이 분에 대한 우리의 태도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성경도 자세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우리도 그 성경의 인도함에 쫓아가야 될 테인데 뜻밖의 이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22장으로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첫 책인 마태복음 22장 36절입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하고 좀 더 크게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 전체를 표현하는 한 방법인데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쉽게 놓치는 어떤 규칙이고 책임이고 하는 것들이 아니고 이렇게 인격자에 대한 반응이요 그 관계성에 관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은 요한복음 13장에 가셔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그 표준을 설명할 때도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제자도라고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신앙의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느냐 할 때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기독교 신앙을 대표하는 개념이 사랑이라는 것을 압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 얘기하고, 우리는 성경 안에서 조금 전에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해서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까지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이 어떤 법, 어떤 윤리보다도 더 고급한 덕목이기 때문에 정도는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하나님이 당신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설명하는데 그 첫째가는 내용, 속성, 본질로 성격으로 제시하는 것이 성경은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가보십시다. 392페이지, 신약성경 392페이지,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자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7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할 때 하나님의 말하자면 대표 본질이, 대표 속성이 사랑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구원받은 그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의 백성들은 당연히 그 아버지의 자녀답게 사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조금 더 가서 15절 보시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답니다. 그래놓고 16절은 이제 말을 바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건 사랑 안에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관념화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개념이 되어서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함이다 정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인격적 존재이신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요, 그의 자녀로 부름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곧 그 안에 있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가장 독특하고 으뜸가는 본질인 사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랑에 충만하여져서 우리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 사랑이라는 말은 하도 흔하게 쓰여서 소나게나 다 사랑, 기타 들고 사랑 했기 때문에 사랑 그러면 우리에게는 사실 굉장히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이 사랑은 이렇게 눈물이 그렁그렁 해갖고 속이 울렁울렁해서 연사마 같은 얼굴하고 쳐다보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말이죠. 이렇게 인상 팍팍 쓰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맨정신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사는 동기와 질서와 원리와 가치가 법도 경쟁도 공격도 아니고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못 알아들으실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장에서 오늘 우리 성가대도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불렀어요. 이게 세상에선 텔레파시가 통한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영이 통한다 그러는데 안 통한 때가 더 많았으니까 아직 뭐라 그러지는 맙시다.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랑장입니다. 자, 이걸 지금 오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맥락에서 읽어보자고요.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사랑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중인데 이것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 정도가 아닙니다. 자칫 잘못 읽으면 내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쓸모가 없다로 들리겠습니다만 보다 더 중요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절 끝부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말 번역이 틀린 건 아닙니다만 쓸모없습니다로 자꾸 보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어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ithout love, I am nothing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없는 것.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쓸모가 없습니다. 아니라 없는 것입니다. 없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사랑이란 기독교인에게는,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또 하나님께서도 사랑이 주체입니다. 사랑이 본체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에서 믿음이 나가고 사랑에서 능력이 나가야지 사랑이 아닌 데서 능력이 나가고 어떤 덕목이 나갈지라도 그거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 보세요. 사랑은 어떤 것이냐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물에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딥니다. 하나님이 꼭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